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가지고 엘베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순탄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가? 야곱이 속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고, 자기 형을 속였고, 자기 외삼촌을 속였고, 자기 아내들을 속였고, 그리고 누구를 속였냐?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성경에 야곱처럼 속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약속을 파기한 인생이 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다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베델이라 그래요. 그냥 한국말로 풀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원래 베델을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밧다나란 하란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 나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시면 이 집이 하나님의 집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루스였는데 루스를 바꿔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 무사히만 돌아오게 하시면 이 집은 하나님 집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미 형 만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까? 험난하게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하나님의 집을 쌓아야 됩니까? 베델 가서 해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이 아니라 형의 마음이 또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베델이 아니라 형과 더 멀리 떨어진 세겜에 자신의 집을 짓고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세겜에 거주하고 야곱이 그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유일하게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야곱은 행복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12명에 딸이 하나잖아요. 그 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당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이 야곱을 코너로 모는 것 같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또 자기 누이의 원한을 갚아주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야곱은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부전자전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치더니 아들들도 사고를 쳐요. 하나님이 야곱을 코너로 몰고 가시는데요, 야곱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못 깨닫습니다. 야곱은 깨닫지 못합니다. 내 딸이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내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왜 죽음의 위협에 직면해야 하는지 야곱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면서 베델이 아니라 베델 그 너머에서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야곱은 삽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그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엘베델 사건은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요, 여러분, 천사랑 씨름하고 하나님 만났어도 야곱은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32장에 보면 천사와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이름 바꿔도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어요. 형과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 약속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인생을 사는데, 이 엘베델 이후에 야곱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엘베델과 같은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요, 너무 못 깨달으니까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28장에 너 무사히 돌아오게만 하면 이 집은 하나님 집 되고, 베델에서 그 약속했던 거 3가지 있지. 형 에서가 20년 동안 동생의 원수를 갚으려고 그 400명을 이끌고 내려오는 야곱을 만나러 갔을 때 그 마음 누가 만져줬니? 그리고 세겜 땅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마음 누가 만졌니?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사방으로 공격을 당하는지 야곱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너 내가 했던 이야기, 너 나랑 했던 약속 지금 기억 안 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다시 이야기한다. 너 살려면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너 약속했던 대로 가라. 예전에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발전할 때 자다가 일어나서 천국을 본 사람이 있다는 간증도 많이 하고 천국 봤다는 이야기 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거 뭐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보여줬겠어요. 오죽 못 믿으면 보여줬겠어요. 여러분, 천국 있다고 믿으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참되고, 내 마음 가운데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내 삶에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지. 오죽 못 믿으면 보여줬겠어요. 근데 또 보고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가관입니다. 천국 내가 봤더니 막 금이 막 둘러싸여 있고, 뭐 호마노와 녹보석과 청보석이 가득하고, 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고, 다 거짓말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바라봤을 때 인간의 언어로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니까 뭐 같았고 금이 아니라 금 같은 것이, 호마노 같은 것이, 녹보석 같은, 왜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을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오죽했으면 보여줬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미술 선생님이 매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효, 부모, 사후회. 불효자는 부모가 죽은 뒤에 후회한다고. 중학교 1학년 미술 선생님이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한 학기 내내 해요.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불효부모 사후에 했던 파충류가 한 마리 있습니다. 누굽니까? 청개구리입니다. 엄마 죽고 그때서야 엄마 말 잘 들을 것 하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어디다 묻어요? 냇가에 묻어요.
냇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 묻어줄 줄 알았는데 죽을 때 되니까, 죽고 나니까 냇가에 묻어요. 그래서 매일 비가 올 때마다 엄마 떠내려갈까 봐 청개구리가 울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내 삶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해석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야곱같이 매일 거짓말하니까 말길도 징그럽게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똑바로 들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이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셔요.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너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까지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이유를 설명합니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창세기 28장 내용을 다시 한번 회상시켜줘요. 이것도 못 알아들을까 봐.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신앙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듣는 것보다 듣고 깨달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백배 결실합니다. 백배 결실하는 자는 듣고 깨닫는 자니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줄 아는 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케 하시는 하나님. 뭐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깨달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결단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과 4절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에 묻고. 아멘. 여러분, 야곱은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자기 삼촌 밧다나람 라반의 집에서 20년 머물 때 20년째 떠나게 한 것도 누가 떠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랬어요. 야복강에서 만난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요. 여전히 지금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우상들과 이방 신상들이 있고 그 이방 신상들을 가리키는 장신구가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결혼하여 임신을 하니 독실한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였어요. 큰 아이가 낳았는데, 큰 아이를 임신했는데 역아였어요. 역아가 뭔지 아시죠? 애가 거꾸로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 예정일보다 출산 예정일, 죄송합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수술을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통이 오면 여가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잡는데 권사님이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그 권사님이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 있는 거 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해요. 순산하게 해달라고, 의사의 손을 붙잡아달라고 기도하고 날짜는 그분한테 물어보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이중성 아닙니까? 야곱이 수없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이방 신상들, 그 메소포타미아의 우월한 신 같은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니까요, 뭘 결단하게 하셨냐면 베델로 올라가는 건 이미 코 껴서, 그리고 이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왜요? 세겜 사람들한테 쫓겨나가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칼 들고 쫓아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세겜을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겜에서 자신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 의복을 바꾸어 입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제하여서 세겜에 묻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해서 베델로 올라가요. 여러분, 결단은 이런 겁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내 삶이 하나님 한 분,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정책당회를 했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책당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결정된 사항을 여러분들께 공개할 것입니다. 숨기지 않고 만천하에 공개할 것입니다. 지난 재직회 때도, 주일 재직회 때도 우리 당의 서기 장로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열린 당회 할 것입니다. 대의 정체를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그 해에 안수집사 회장, 권사회 회장, 청년회 회장까지 당회에 들어와서 의견을 내고, 우리의 의견이, 그분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결정하는 거 보면 소문이 금방 날까요? 몇 달 있다 날까요? 성도들에게 감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불투명한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당회에서 목회자 사례비도 결정하고 여러 가지 결정하는데, 제가 당회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당회가 이렇게 오픈되고 여러 가지 결정된 사항이 오픈돼서 저를 포함한 목회자 사례비 때문에 시험 들면 담임 목사인 제 사례비부터 깎겠습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은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매일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주일날 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보세요. 다음 세대 걱정 안 하는 교회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고 결단하고 누군가는 나아가야 되는데, 매일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왜 가만히 있니? 음성을 듣고 문제의식이 있으면 그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 저는 제가 감히 담임 목사로서 이야기 드리는 딱 한 가지는, 표로 그칠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멈추어지지 않고 일할 것입니다. 표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젊은 세대를 일으키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 우리의 결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요, 공허한 결단으로,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니까 혹시 내가 다시 세겜으로 돌아올까 봐, 왜요? 돈 아까우니까 금 싸갖고 가지 않고 그 금조차도 세겜에서 다 뒤로 하고, 지금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앞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것인가, 그거 바라보며 가요. 그게 결단이죠. 남들 다 할 수 있는 거 하는 건 결단이 아닙니다. 야곱이 야곱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겜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결단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보면 5절부터 8절에 보면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사람들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 베델이었다, 엘베델이었다. 이거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야곱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었을 때 그 나의 불완전함도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몰아가시고 나의 여건을 몰아가셔서 지금 나는 다시 이곳에서 선포하노라. 나를 다시 무너졌던 곳, 오히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없이 살 것 같은 그 세겜에서 나를 이 다시 베델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노라. 그게 엘벳엘입니다.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왜 이렇게 나옵니까? 하나님 잘 나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게 아니라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야곱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설교할 때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긴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앞에 1000명이 있건 1500명이 있건 뭐 제가 2500명 앞에서까지 설교를 해봤으니까 긴장은 하진 않습니다. 근데 긴장을 하지 않는 이유를 하나 제가 설명을 하면, 제가 금호교회에서 유년부 교육전도사 때 이야기입니다. 5월 셋째 주인가 넷째 주인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정말 27살의 햇병아리 전도사가 전도사를 할 때, 그때 금호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화영 목사님이 그 전주 주일 오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는 유년부 헌신 예배니 박요한 전도사가 설교를 해보지 그래. 교육 전도사가 주일 오후에 강단에 선다라는 걸 그때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 교회에서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기회를 저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죽 썼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주일날, 그 다음 주 주일날 됐는데 유년부 예배 끝나고 저를 불러요. 어디를 가재요. 금호교회 앞에 길 건너면 옥수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옥수초등학교에 5월 중순에 한낮이니까 초등학교에 그때는 모레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올라가는 연단에서 저희 아내는 운동장 가운데서 준비한 설교 해보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 아내 혼자 놓고 운동장에서 설교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니까, 아니 그 큰 운동장에서 혼자 놓고도 설교했는데 제가 뭐가 두렵고 어느 자리가 떨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좀 어려운 설교 자리 가고 그럴 때 원래 부목사로서 가지 않아야 될 가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부목사 할 때 너무 큰 자리를 갈 때 저는 그때 그 운동장을 생각해요. 근데 그 운동장에서도 안 해오고 혼자도 했는데 이거 못하나.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붙드셨고, 그 교육전도사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도 붙드셨는데 지금은 더 붙드실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은요 엄청나게 나의 건강이 예전 더 이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가는 게 진짜 회복입니다. 하나님, 엘베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나의 쓰러진 곳에서 나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경험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요,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다윗은 계산하지 않고 가니까 다윗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노스로 빈틈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군사였어요. 그리고 누구도 당하지 못할 만큼 덩치가 큰 군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뭐 바라봐요? 그것을 계산해요. 저 정도를 무너뜨리려면 몇 명의 군사가 필요하고 어떻게 할까? 근데 누구도 나가지 않는 그 연약함을 봐요. 왜요? 인간은 계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가요. 하나님 믿고 가니까 유일한 틈 하나 여기에 그 돌이 정확하게 맞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돌팔매질을 잘해서 훈련된 겁니까? 하나님이 계산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기름 부으신 겁니까? 계산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기름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계산하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이미 인간이 다 1부터 끝까지 다 계산해 놨는데, 하나님 붙잡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단할 수 있는, 계산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반드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리라, 회복시키시리라. 베델을 엘베델로 바꾸시고 여전히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우리 송정교회의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다시 그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며 결단케 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엘베델과 같은 우리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